시간 함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고백하기로 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주소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또 감동이 되고 감사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는데 이 새날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확인하는 새날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누리는 한날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느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우리가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했던 사람으로서 일천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혜를 열심히 찾고 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가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런 의미의 말인 것이죠.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행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돈을 불행한 쪽으로 씁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권력을 바르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행복한 쪽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니 권력을 바로 망하는 일에 쓰는 겁니다. 불행하게 하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즐거운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를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보호라는 단어를 분별력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어서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늪지대로 인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고속도로로 인도한다. 그러면 보호받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보호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망하는 길로 안 가니까요. 살 길로 가니까요. 1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바로 악한 자에게서 건져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끝은 반드시 파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일삼는 자를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를 얻게 될 때 우리는 악한 자와 사귀지 않지요. 악한 자를 따라가지 않지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지요. 죄인의 길에 여러분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지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굉장히 긴데요. 여기에 보면 지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음료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료라는 것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성적인 타락을 일삼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제약을 짓도록 선동하고 그를 제약에 빠지게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시대가요, 여러분, 음료가 유혹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문화를 보시면, 또 이 시대의 모든 경향을 보시면 성적 타락을 일삼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세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이제 이게 정의당에 의해서 올라왔죠. 여러분, 그건 음료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자 여자 외에 제3의 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여러분 그 성적 대상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남자가 남자에게 우정은 가질 수 있죠. 여자가 여자에게 여러분 의리가 있어야죠. 그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옹호하고 그것을 보호하자. 여러분 이 시대가요 얼마나 여러분 성적 타락을 유혹하고 있는 세대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히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적 타락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임뇌 유혹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성적 타락은 어느 사회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망하는 마지막 여러분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노마가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그 노마가 망하게 된 이유가 많죠. 그런데 노마가 더 이상 망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것의 최종 모습이 뭐냐면 성격 타락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많은 문제가 있죠. 많은 잘못도 있겠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 그 땅은 망하는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그것에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성격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막판까지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분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지혜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초등학생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료의 유혹에서 여러분 건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절 22절에 보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성과 의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사람이 선한 길, 의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관성처럼 악으로 죄로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악한 길과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의의 길, 선한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지혜를 구하셔서 지혜로운 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직장생활 시작하기 전에 이 예배 끝나면 지혜를 꼭 구하셔서 지혜로운 분이 되셔서 여러분 직장 출근하시고 또 지혜로운 분이 되셔서 학교 가시고 지혜로운 분이 되셔서 여러분 강주 시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음료의 유혹, 성적 타락에 우리가 빠져들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성적 타락으로 나가는 이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가정이 위험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관계는 반드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부로 바로 인정받은 사람들만 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그곳이 복되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성관계, 모든 성은
바로 타락이요 음료의 유혹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 모든 사람들이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지혜로운 자가 돼서 음료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의의 길, 선한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먼저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구하셔서 지혜로운 분이 되십시오. 서로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보호받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악한 자를 사귀지 않게 하시고 성적 타락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의의 길, 선한 길을 걷는 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요청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회에 지금 차별금지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그건 인권이 아닙니다. 인간을 여러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개만 또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지법이 통과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품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입니다. 인격은 사람이 사람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입니다. 사람이 좀 짐승되면 쓰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자막에 올라가는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